굉장히 오랜만에 신약 산책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간복음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좀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의 개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 말씀 중에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단어나 어떤 이미지가 좀 있으신가요? 사도행전이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은 우리가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교회와 또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사도행전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기 전에 사도행전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에 그때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특별히 군사력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제패하던 때였는데, 그 로마 시대를 이야기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군사적으로 로마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서 평화를 가지고 왔고요. 물리력으로 인한 평화죠. 또 로마로 유명한 것은 법이 굉장히 로마는 잘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전과 또 법의 내용들, 그걸 통해서 이제 식민지를 다스리는 것까지 잘 체계가 잡혀 있고요. 또 행정적인 시스템들도 많이 잘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큰 나라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로마는 잘 하고 있었고요. 또 이게 아주 가장 특징적인 것인데, 도로가 로마는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가 어디를 가든지 이 도로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그 끝부분까지도 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에 군사적인 물리력으로 인한 평화가 찾아오니까 군대가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때 이 모든 것들은 상업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상업적인 사람들이 그 도로를 통해서 그 제국의 아주 구석구석까지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 상업적인 것이 발달하면서 또 동시에 그 도로 주변에 발달되는 것이 숙박업소라든지 또 식사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주변의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를 좀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편의가 좋아진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의가 굉장히 좋아진 시대였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헬레니즘 문화가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그리스 문화를 이야기하는데요. 로마 제국이 있기 전에 그 앞서서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로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 상황의 생각이라든지 어떤 말이라든지 다 여전히 그리스의 영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했던 것은 이제 그 당시 사용하던 공용어가, 지금 우리가 영어를 모든 지역에서 사용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코이네 헬라어라고 부르는 이 그리스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그리스어를 할 수 있으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처음 만나는 장소에 가도 또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이 코이네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에서 사상적으로는 그리스의 철학과 신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라든지 사고하는 체계가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2가지 크게 흐름이 있다면, 하나는 이성 중심으로 또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학파가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학파는 이 땅에서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삶의 의미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철학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학파의 결론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갈급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갈급해하는 진리 찾는 마음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잘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혼합주의인데요. 우리가 혼합주의 하면 조금 나쁜 것으로 인식하게 되지만, 당시에
로마 제국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많은 식민지들이 자기만의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그 신들을 다 인정을 해줬고, 특별히 자기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까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법의 저촉 없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던 환경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64년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그 원인을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을 때부터는 좀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굉장히 복음 전파에 수월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반 역사까지도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도 사용하게 되고, 또 많은 글로벌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반 역사까지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계획하시고 또 간섭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도행전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도행전에 대해서 처음 말씀해 드렸을 때, 사도행전은 이제 주인공이 성령님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직접 이제 일하시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요. 이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 있는데, 1장부터 28장의 내용을 압축하고 전체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책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지역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끝까지라고 이렇게 지역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구조가 정확하게 이 세 가지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 13장에서 28장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특징은 이런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들이, 장소가 이동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이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속 모이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게 되는데, 처음 초반부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 베드로, 12제자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이제 강력한 리더십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요. 이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13장에서부터는 그 리더십이 사도 바울로 이동해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졌고요, 또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었을 때는 이제 그 내용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시간을 마주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복음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바꾸어 가시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제를 보게 되면 아까 우리 1장 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오셨는데 다 지금 사도행전 1장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좀 준비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 신약 산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용을 직접 좀 살펴보면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게 좀 넘어가면서 보면서 같이 좀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은 조금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설명도 듣고 이런 내용이구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처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데오빌로여라고 이야기하는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한 관원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높았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사도행전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데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가 쓴 글이 사도행전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자기가 먼저 썼던 것을 동일한 수신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얘기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자, 이 누가가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내용을 누가복음의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은 누가복음을 완전히 요약했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뭐냐 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치신 건 뭐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무엇이냐면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로 성령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자손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에서 우리를 압제해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 여기는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까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앞부분 나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두 번째 부분, 땅끝까지 세 번째 부분인데 하는 일은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되는 것도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것, 성령 충만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여기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승천을 봤었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표현이 재밌는데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1km 이상을 걸어가게 되면 마일로 따지면 0.625마일 이상을 걸어가게 되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미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 가깝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감람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람원산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봉우리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모였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은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올리브, 그 나무가 많이 있다. 그래서 감람원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보면은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 무덤들인데요. 왜 여기 이렇게 무덤들이 많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본 그대로 온다 그랬으니까 그럼 감람산에서 오시나 보다 생각해서 자기가 죽으면 다 여기에서 묻히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감람원을 되게 좋아했고요. 이제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이제 다락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 보면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인데 11명만 있어요. 왜 그렇죠? 한 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또 모여있는 사람들은 여자들, 우리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여러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15절에 보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 120명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 가롯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 주셨던 것이 실제로 성취되었고 그것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사도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인데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괄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로 그 내용을 상술하는 것, 설명하는 것에 괄호가 쳐있기도 하고요. 또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경우에 혹은 그 내용이 사본상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괄호를 치는데, 이제 20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여기 보시면 20절에 처음은 시편 69편의 25절을 인용했고, 이제 니은은 109편에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 109편의 8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원수에 대한 저주의 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배반한다든지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시를 쓴 내용인데, 이 내용이 가롯 유다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공생애부터 승천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도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이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는 별명도 있고 요셉이란 이름이란 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다. 이렇게 두 사람을 제자로 세우겠다라고 이제 내세웠죠. 그리고 그 결과 기도하여서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 사도를 뽑게 되었는데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등장하는데 굳이 마띠아 사도를 뽑아야 했었을까? 왜 마띠아 사도를 뽑아서, 이 마띠아 사도는 뒤에 성경에 뭐 특별하게 내용이 언급되는 사람도 아닌데 굳이 마띠아 사도를 뽑아야 했는가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띠아 사도가 왜 필요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이 사도의 12명의 숫자가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비를 뽑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제비 뽑기보다도 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제비 뽑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의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1장 말씀은 총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3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침을 주셨다. 근데 그 가르침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부활하신 것. 두 번째, 성령을 약속하신 것. 요 두 가지를 주셨고, 또 마띠아 사도를 뽑았다. 요 두 가지가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글씨가 조금 정자가 아니라서 두 가지 내용이 있었고요. 그럼 2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세 가지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오시고요.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이 3대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그때 제자들도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제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는 주로 불과 같은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 이미지를 보았을 때 처음에 등장한 것이 모세 시대 때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성막이 완성됐을 때 불기둥처럼 성막에 불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여기에 각 사람 위에 불이 하나씩 임했대요. 그전에는 성막에서, 성전에서만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으로 이제 주님께서 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각 사람이 우리의 성전으로서 이제 일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다른 언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밀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굉장히 많죠. 15개가 되는데 우리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지로 되어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우리 성령이 임했을 때 언어가 나왔던 동네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개의 지역이 있는데 그 15개의 지역이 이제 유대 사람들이 다 여기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의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요. 여기 말씀 보면 6절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동네에 왔을 때 우리나라 말이 들릴 리가 없는데 우리나라 말이 들리니까 굉장히 이상해가지고 찾아가 보니 그 내용은 11절 말씀을 보니까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는 내용들을 각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니까 다 12절에 보니까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14절에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여기 마띠아 사도도 포함되어 있네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이것은 밑에 보시면 오전 9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술을 먹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리고 또 이날은 특별히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정오까지는 금식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정말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용으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7절에 말세라는 것은 그냥 어르신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아유 말세네 말세야 하는 그런 말세가 아니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말세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신학적인 용어로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있는 곳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죠.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구약에서 약속한 말씀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것은 주여 주여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제 쭉 설교를 하면서 이번에는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내가 항상 주 앞에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은 구약의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예수님을 정말로 자기 우편에 있는 것처럼 자기는 기뻐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정말로 살아날 것을 믿고 살았던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의 결과는 37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리고 박히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생기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았네, 내가 잘못했네 라는 두려움이 생기자 이들은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세례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말하니까 이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 있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의 세례자가 나왔던 것이죠. 그 결과로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신자들이 서로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떡을 뗀다라는 것이 우리 지금 얘기하는 성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의 몸을 찢고 그것을 서로 나누어 먹는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 드리는 것이다. 말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생활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2장 말씀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2장에 3가지 사건이 등장했는데 첫 번째는 성령 강림이 언제 있었다고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 성령 강림 때 사람들이 막 너 술 먹었구나, 이거 취했구나, 새술이구나 라고 하니까 누가 설교를 했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듣고 배운 것, 부활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결과 성령 충만한 결과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함께 통용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도 살짝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3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미문이라는 것은 정말로 영어로 보면 beautiful gate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름다운 문이죠.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제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가 이렇게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미문은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가 미문이래요. 아름다운가요? 아름다운가요? 그래서 미문이라는 곳에서 이제 있었고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되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저는 사실 은과 금 왜 금과 은이라고 안 하고 은과 금이라고 했지? 해서 찾아보니까 당시에는 은이 조금 더 화폐로 통용을 많이 됐기 때문에 익숙한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나에게 돈을 달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문에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야, 저 사람 원래 미문에 있는 사람인데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어떻게 일어났어? 라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 말씀이네요. 여기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행각은 영어로 컬네이드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생긴 거를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 바닥이 있고 이렇게 뚫려 있는 장소를 행각이라고 부르는데 솔로몬의 행각은 뭐였냐? 미문이 아까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미문에 있는 그 거지가 낳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파가 다 늘어났어요. 여기가 바로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행각 여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으면 여기 뷰티풀 게이트에서 여기까지 인파에 밀려가지고 넘어온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이냐?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아주 보편적인 표현인데 구약의 족장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언약의 하나님, 이 각 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 장면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명절 때는 살인자 아주 범법자들을 놓아주는 특례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이제 눈치채고 이거 좀 예수를 놔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놔줄까 바라바를 놔줄까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주세요 라고 했던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계속해서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 너무 대단하다.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4장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이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당시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은 예수님 자체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거 위험한 사람이구나 하고 붙잡게 된 것이죠. 4장 말씀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로 제사장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 아까 미문 앞에서 고침받은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만 봤을 때는 그냥 물고기 냄새나는 어부인 줄 알았는데 이 기적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걸 차마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 이거 예수 가르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론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를 맞고 사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장에서 조금 특징적인 것으로 좀 생각하는 것은 22절 말씀인데요.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쭉 줄거리 중에 사실 이 정보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이 내용을 적어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육체적으로 불편함을 4년만 겪어도 우리는 정말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40여 세 동안 무려 40년 넘게 자기의 육체적인 불편함을 겪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음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육체적인 나음뿐만 아니라 전 인생 자체가 변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현재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 섰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 자체가 증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었고 낫게 되었다. 이 사람의 인생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이 사람 미문 앞에 있었던 그 거지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육체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령님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주님을 증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노임을 받게 되자 사람들이 감사하는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기도회의 내용을 23절에서부터 4장 23절에서부터 쭉 나오게 되고요. 3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2절에 보게 되면 또 신자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2장에서도 한번 등장했던 내용인데 똑같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나의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리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질투를 느꼈습니다.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똑같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체를 다 하진 않고 조금 감췄습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헌금을 적게 했다라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님 앞에
너가 정말로 내가 나의 전 재산을 헌금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걸 숨기고 있냐라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질투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까지는 좋았지만 그 가운데 나의 욕심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거짓말한 것인데 그 거짓말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 안에 삽비라도 똑같이 나와서 베드로가 똑같이 물었을 때 이것뿐이라 거짓말을 하니까 또 보니까 장사되었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나가리라. 그래서 이제 5장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공회에서 탈출하고 그 다음에 기도회 한 다음에 사람들하고 모여 있을 때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바로 고꾸라 죽게 되죠.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은 되게 두렵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 아까 기억나시죠?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재미있는 것은 15절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권위가 넘쳤냐면 그가 지나가는 이 그림자에 내가 닿게 되면 마치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12년 동안 혈류병 얻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낫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에 나를 가려주기만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보면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이죠. 놓아줬을 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를 더욱더 전하니까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보니까 다시 솔로몬의 행관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강제로 잡아오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니까 잡아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데리고 와서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쉽게 말해서 더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도 똑같이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또다시 공회 앞에 잡혀갑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35명, 한쪽에 35명, 한쪽에 35명, 그리고 여기에 대제사장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고발당한 자가 서 있고요. 여기에선 서기가 이제 글을 적는 것이죠. 여기 앞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변호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진짜로 베드로와 요한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구하시냐.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율법교사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의 일로서 그들이 한다면 결국엔 그들이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로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죽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풀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41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사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제 사람들은 만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죠. 우리 조금 많이 돌아왔는데 여기에서 또 3장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3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 미문 앞에 어떤 사람을 고쳤었던가요? 어떤 아픔이 있었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미문 앞 치유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미문 앞에서. 그래서 그 옆에 무슨 행각에 모였었죠?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요. 4장으로 가게 되면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공회 앞에 사도들을 세우죠. 근데 이 공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하고 놓아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서 와 감사하구나 해서 이제 신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열었고요. 신자들과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아까 물건을 다 통용하고 또 거기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것을 보았던 5장에 보면 한 부부가 등장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께 헌금을 했지만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에 베드로의 그림자를 이제 맡기만 해도 다 낫게 되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공회에서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가죠. 왜 그거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또 전하느냐 핍박을 하고요. 그랬는데도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지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이제 6, 7, 8장인데요. 6, 7, 8장은 훨씬 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는데 이제 초대교회에 모였던 숫자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베드로 설교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라고 늘어났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수를 몰라서 허다한 수가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추정하기로는 10,000명 이상이 이미 초대교회에 모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지역에서 모인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가 있었어요. 이거 뭐 이념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출신 지역이 헬라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로 치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 EM은 없지만 미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같이 있는데 같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당시의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구제하는 행동 그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유독 보다 보니까 한쪽 과부들만 음식을 잘 못 챙겨주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고 분쟁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배경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는 일반 백성들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6장에 와서는 제사장들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증거하는 이 복음 설교가 얼마나 강력한지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들까지도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워진 7집사 중에서 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와 논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제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전 체제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사내들인 공회에 또 잡혀오셨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이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매수당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딱 보니까 헬라파한테 구제를 안 한 것 같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로 7집사를 세우는데 7집사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또 복음 설교를 하고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매수해서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하는 내용이 7장에 등장합니다. 7장의 내용은 좀 굉장히 길어서 조금 설명으로 대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하고 이제 자기에 대한 변론을 하는 시간인데 또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 창세기의 내용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여기서도 유업을 받지 못해서 다만 자식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가기 전에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종, 다른 땅에서 종이 된다. 이집트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종이 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께 받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 그리고 이삭이 야곱, 야곱이 12조상, 이제 12명의 이스라엘 지파들을 낳았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요셉을 시기하여 이제 벌써 창세기 이만큼 왔을 때 여기 이제 37장까지 온 겁니다.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과 그와 함께 계셔서 이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꿈을 해석을 잘 해가지고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오니까 7년의 풍년 동안 흉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있는 곡식을 얻으려고 갔다가 결국엔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이제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울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 요셉에게 그 야곱과 너희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이제 애굽으로 75명이 오게 되었고, 그 뒤에 이제 시간이 흘러 창세기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여기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그
19절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집트에서 걱정했던 것은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이제 이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국고성 비암과 라암셋을 만들라라고 힘든 노동을 시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번에 했던 방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딸이 태어나면 살려둬라. 그래서 그 히브리 산파들이 그것을 행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냥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아들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서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가면은 이미 아들을 낳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19절까지 정리가 됐고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3달 동안 숨겨서 길러졌지만 울음이 너무나 강하고 또 잘생긴 아이가 계속해서 자라나니까 힘들었던 상황이고요. 갈대 상자에 이제 나일 강가에 흘려보내니까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생활하고 또 살아보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6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죽였던 사실을 종들도 아니까 이제 내 상황이 위험하겠구나 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그 결과 이제 30절인데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의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출애굽기 3장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모세가 사명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36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오고 계신다.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이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유대인들은 기다렸는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다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마치고 그 다음이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가야 되는데 4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 얘기하는 것이고,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여기는 이제 사무엘상부터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 전까지의 내용을 다 정리해서 설교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성전을 지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발판이란 뜻이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아무리 좋은 성전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셔 주시는 것이지 반드시 계셔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 공회의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붙잡고 있는 성전 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느냐 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십니다. 그 순교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8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교회에 그 박해가 계속해서 몰려오자 사람들은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슬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슬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이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요. 거기에서 만나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성령 충만함의 그 능력을 자기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능력은 그냥 돈으로 주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던 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는가 라는 것을 보고 확인했던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해 주셨구나.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빌립, 아까 우리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2절의 말씀부터 33절까지는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의 고난받는 종 이미지를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 빌립이 설명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다시 이야기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복음이 에티오피아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보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빌립이 선포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고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계속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의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었고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서 설교하고 또 가이사랴 가가지고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이제 유대 땅 이 예루살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완전히 이렇게 온 전역 유대와 사마리아 땅 온 전역의 복음이 다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습니다. 교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었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보게 되면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헬라파와 어디파가 싸움이 일어났었죠? 히브리파 구제로 인해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었고요. 그 분쟁에 대한 결과 또 해결책은 뭐였죠? 누구를 세우는 거였죠? 7명의 집사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사님들 중에서 조금 더 특별하게 활동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스데반 집사님이었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서 공회에 잡혀서 설교하시고 또 순교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전파되게 되고요.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빌립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그림이 조금 그려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밑에는 제가 예전에 신대원 공부할 때 보았던 그림인데 우리가 오늘 보았던 내용을 이렇게 재밌는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늘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급하게 그리고 많은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하시는 걸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좋은 일을 만나고 나쁜 일을 만나는데
그때에 늘 신앙으로 해석하셔서 이것도 주님이 좋게 하실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또 신앙생활 해가시고 말씀 읽기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개관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13장에서 28장 내용을 볼 건데, 다음 주는 제가 본문 자체를 다루지는 않고요. 그냥 객관적인 설명과 이제 직접 그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바울과 또 바울이 전도하는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우리 기도하고 또 잠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